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의 그림을 좀 그려볼까 합니다. 마음속에 아주 크고 그런 화려한 성을 짓고 사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성은 벽돌로 지은 성이 아닙니다. 바로 풍선으로 지은 성입니다. 아이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이 성의 완벽한 왕이야. 나는 절대 틀리지 않아. 겉으로 보기에 이 성은 아주 거대하고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던 친구가 아주 작고 사소한 말을 던집니다. 야, 너 오늘 양말 짝짝이로 신고 왔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웃어 넘길 일입니다. 어머, 진짜네. 내가 정신이 없었나 봐. 이게 보통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죠. 하지만 이 풍선성을 만들고 있었던 아이는 다릅니다. 그 친구의 말 한마디가 자신의 거대한 성벽을 찌르는 바늘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터뜨립니다. 네가 뭔데 나를 지적해? 너는 얼마나 잘났는데? 그리고는 친구에게 아주 큰 소리로 그를 공격합니다. 양말이 짝짝이라는 사실보다 완벽해야만 하는 나의 성에 흠집을 낸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이거를 나르시스틱 레이지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는 자기애적 분노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르시시즘이라 요즘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한 소년이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반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그게 자기 모습인 줄 모르고 늘 그 물가에 나와서 물가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바라보다 그만 그 물에 빠져서 죽는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나르키소스에서 나온 그 한 소년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날 심리학자들은 그러한 심리의 상태, 자기애적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런 모습의 형태를 지닌 사람을 나르시시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깊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왜 마음속에 위태한 풍선을 이 소년은 지었을까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의 형태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슬픈 진단을 우리에게 내립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요. 심리학자들은 이들이 자라날 때 어릴 적에 부모의 무관심 속에 자라왔던 아이나 아니면 학대를 당했거나 반대로 너는 꼭 1등을 해야 돼. 그래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부모님의 강한 조건부 사랑을 받고 자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깊은 수치심이 생기죠. 근데 이 아이는 스스로 이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나는 못난 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는 부모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끔찍한 고통에서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아이는 자기의 초라한 진짜 나를 숨기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고 화려한 가짜 나를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생존 갑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속은 벌거벗은 아이와 같은데 겉에만 헐크와 같이 두꺼운 갑옷을 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발 하나,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는 그 작은 말 한마디만 들어와도 내가 입고 있는 이 갑옷이 뚫릴까 봐 죽기 살기로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병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더 큰 성공을 하면 치료가 될까요? 더 많은 칭찬을 받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그 풍선으로 성을 만드는 그 아이에게 더 큰 풍선을 만들도록 바람만 불어넣어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치료할 때에 새로운 거울을 비춰주라 그래요. 여지껏 비난하거나 1등을 강요하는 그러한 왜곡의 거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 네가 입고 있는 갑옷 벗어버려도 괜찮아. 네가 좀 부족해도 너는 정말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이 따뜻한 용납의 경험만이 그 두꺼운 갑옷을 벗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갑옷에 갇혀 질식해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갑옷을 입었지만 결국 그 갑옷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비운의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두 얼굴의 사나이라고 하는 영화를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흔히 나르시시스를 설명할 때에 이 영화 속에 나오는 헐크를 떠올립니다. 주인공 이 브루스 배너라고 하는 박사는 평소엔 아주 점잖하죠. 지적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통이 다가오거나 화가 나는 일이 나면 통제불능의 헐크로 변해 모든 것을 부셔버립니다. 우리 주변에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처음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천사의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 순간 분노의 괴물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헐크보다 더 무서운 유형이 있대요. 그게 소설에 나오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거기에 나오는 인물 지킬 박사라는 겁니다. 헐크는 자기가 괴물로 변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고통을 느껴요. 하지만 지킬 박사는 다릅니다. 그는 낮에는 존경받는 그런 의사로 칭송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밤이 되면 약물을 마시고 괴물 하이드로 변해서 온갖 욕망을 채운다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점이 여러분 무엇인지 압니까? 지킬 박사는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건 내가 아니야. 하이드가 한 짓이야. 나는 여전히 훌륭한 의사야. 라고요. 이게 나르시시즘의 핵심이에요. 자신의 죄를 남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거룩한 가면을 벗어내지 않는 겁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영적인 지킬 박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지만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하이드의 발톱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무엘상 15장에 들어가 봅시다. 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승리 직후에 사울 왕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12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자기의 비석을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게 나르시시스트들의 특징이에요. 모든 영광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세웠어. 내가 나의 가정을 내가 먹여 살렸어. 내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마음에 새겨 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겨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마음에 감동하는 삶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책망합니다. 왕이 어찌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까? 사울의 반응을 보십시오. 너무나 놀랍습니다. 15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보십시오. 사울 왕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이 없어요. 누가 그랬다 그럽니까? 백성이 그랬습니다 라고 책임을 전가해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없어요. 그저 갑옷을 입은 완벽한 왕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나를 화나게 해서 그런 거야. 당신이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야. 내가 아니라 남을 탓하면서 상대방을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사람의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 죄가 무엇이에요?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구약 성경의 원어로 보면은 교만을 가온이라고 말을 해요. 높아짐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헤페레파노스라고 합니다. 남들 위에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을 말해요. 이사야 14장 14절 말씀에서 루시퍼가 타락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했던 교만 때문이었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하와를 꿰어내는 말을 하지요. 그때 뱀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한 뱀의 그 말에 하와는 마음이 높아지려고 했어요. 그 교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금하셨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신할 평지와 그리고 성읍을 쌓고 거기에 탑을 쌓기 시작을 해요. 그때 이들은 말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래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럽니다. 역시 바벨탑을 쌓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우리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나르시시즘에 빠지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앉으실 자리가 없어요. 오직 나입니다. 나라고 하는 우상이 왕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종이요 내 성공을 도와주는 조수일 뿐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태인지 오늘 본문 30절 말씀이 결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선고를 듣고도 사울은 이렇게 예언하죠. 우리 한번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 기념비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어에는 손을 의미해요. 우리가 성경에 해석되는 이 기념비하고 손이 영 다른 그러한 개념으로 보이는데, 당시 이 고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면 항상 이긴 나라의 왕은 자기의 업적을, 능력을, 힘을 나타나기 위해서 손 도장을 찍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손 도장을 찍든지 아니면 그것을 손 모양의 비석을 세워 놓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저쪽 영덕에 가면은 바닷가에 이렇게 손 모양을 딱 해놓은 그러한 돌들이 세워진 게 좀 보이는데요. 아마 베트남 다녀오신 분들, 다낭에 가보신 분들도 아마 손바닥 모양의 길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그 산 위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그러한 광경들을 우리가 쉽게 봅니다. 이 바로 기념비라는 것은 손을 찍어서 자기의 업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울이 기념비를 세워놓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그 기념비를 세운 일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았던 일이죠. 그리고는 오늘 말씀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고 내가 범죄한 일이 있으면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취합니까? 우리는 회개하든지 아니면 뉘우치든지 용서를 구하든지, 우리는 이 부끄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낮아지거나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취하는데, 오늘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30절을 보세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그래요. 범죄했음에도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걱정합니다. 제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갑옷 속에 벌거벗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들킬까 봐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붙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죠. 거울 속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에 취해 있고 내 영혼이 문둥병이 걸려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있는 사울의 이 모습은 참으로 비극적입니다. 그게 나르시시즘의 결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나를 우상으로 삼기 위해, 나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 놓는 그러한 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업적을 알리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쉐마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삶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기에게 빠지면 영적 귀머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울 왕에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신약에 가보면 바리새인들의 가면이 있어요. 사울 왕이 자기의 손을 들었다면은 신약에서 바리새인들은요 외식을 가졌습니다. 이 외식이 히포크리테스라고 그래서 외식하는 자,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원어의 뜻은 가면을 쓴 배우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아주 거룩한 연기에 치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는 연예인들, 연기자들,
배우들, 화려한 삶을 우리는 TV에서 보고 영상에서 보니까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실상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죠. 정말 연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집단적 나르시시즘 시대라 그래요. 왜 그러느냐? 다들 스마트폰에 SNS에 우리들을 다 거기에 갖다 가둬놓고 그 안에서 나의 화려한 모습만 거기에 놓는 거예요. 절대 나의 비천한 모습을 거기에 올려놓는 사람은 드뭅니다. 온갖 화려한 삶의 모습이 가득한 거예요. 그 삶의 뒤에, 가면 뒤에 숨겨져 있는 진짜 나의 모습은 숨겨놓고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지요. 가면을 쓴 배우는 관객에게 박수를 받습니다. 왜? 겉에 보여지는 가면을 쓰고 웃음을 주면 이 사람이 진짜 기쁘다고 생각해 박수를 쳐줘요. 가면을 쓰고 울는 연기를 해주면 관객들은 감동돼서 또 박수를 쳐줍니다. 그러나 실제 그 사람의 삶은 웃고 있을 때 울고, 울고 있을 때도 웃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는 사울 왕도 봤습니다. 지킬 박사 같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는 보고 듣고 갑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누군가 나의 작은 실수를 지적해 줬을 때 견딜 수 없을 만큼 화가 나십니까? 나의 헌신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면 금방 섭섭하고 의욕이 꺾이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실수를 했든 잘못을 했을 때에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죽기보다 힘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안에 나도 슬픈 갑옷을 지금 입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거울 속에 갇힌 괴물이 될 것인지 아니면 창문을 열고 십자가를 바라볼 것인지를요. 어떻게 해야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습니까? 세상의 학문과 심리학자들은 있는 그대로를 용납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용납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요. 십자가는 나를 예쁘게 비추는 거울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형틀이에요. 동시에 네가 죄인 되었을 때 해도 나는 너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가장 뜨거운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면 나는 잘 못해요. 이런 겸손이랑 우리가 헷갈리는데요. 사실은요. 자기 부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걸 완전히 거부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내 주님이셔. 그 거울을 깨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목사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내 힘으로 겸손해질 수 있을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요. 내가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내 모습조차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인간입니다. 내 의지로는 이 나르시시즘의 거울을 깰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님이 오셔야만 내 안에 딱딱한 자아가 깨지고 십자가가 보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내 안에 헐크가 죽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지킬 박사가 죽어야 합니다. 내 자신의 내가 우상 삼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무거운 갑옷을 벗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살면서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살면서 좀 더 낮아져도 괜찮습니다. 살면서 사람들이 때로는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온 땅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굳이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인생에서 멈추십시오. 그런 불안의 거울을 깨뜨려 버리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창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창문을 통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사랑해서 남을 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죽이셨어요. 사울은 자신이 살아온 업적을 남기려고 자기의 손을 들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손을 들고 길거리에 나가 기도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양손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위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사울이 세워놨던 기념비를 깨트립시다. 다윗도 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는 회개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의 체면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책망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며 왕이었음에도 자신은 철저하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다윗의 눈물을 우리도 회복합시다. 내 자신, 나라고 하는 그 좁은 감옥에서 이제는 걸어 나오십시오. 그리고 참된 자유와 그리고 겸손의 평강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현대인에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